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시는 말씀 계시록 11장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차시에서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내 시체가 금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의 중심에 십자가 밖에 선 것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땅에 가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들고 기뻐하여 서로 인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은 듣는 자들도 복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 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셔서 말세에 될 일들과 또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준비를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로 다 드러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두 증인의 출현과 또 두 증인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죠. 깜깜한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말세의 참교회의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우리 교회를 촛대로 이렇게 금촛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두 증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 두 증인은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이런 사람들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가운데 큰 권세를 또한 힘있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과 또 우리 하늘에서 비를 그치게 하고 땅에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마디 하게 될 때 하나의 재앙들이 막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그 두 증인의 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이 직접적으로 가해지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우리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날에 우리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한 자는 다윗과 같겠고 또 다윗의 족속은 마치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그 축복의 약속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실 우리 분이 오신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완성된 이 성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성전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약한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돼서 다윗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대적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큰 권세를 힘입어 살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전 건축을 완성한 그들은 우리 계시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 밖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아니고 마당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아니고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야 하겠습니다. 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두 증인과 같이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예언하는 이런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두 증인의 최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두 증인이 마침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언하고 증거할 때는 그가 어떤 대적도 그를 해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입니까? 증거를 마치는 일, 예언을 마치는 일을 하고 나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3년 반을 이렇게 예언하고 나서 다시 말하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증인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두 증인을 죽일까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들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짐승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어요. 이제 계시록 13장에 이제 짐승이 이렇게 출현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증인이 그 이후에까지 살게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짐승은 뭡니까? 무적행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무적행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사단이죠. 사단이 붙잡혀 있다가 1000년 동안 붙잡혀 있다가 다섯 번째 나팔이 불게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출현하죠. 첫 번째는 황충의 모습, 마병대의 모습인데 나중에 이 마귀의 모습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난 모습이 뭐냐면 짐승의 모습입니다. 짐승. 가장 강력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이런 자들로 출현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충 마병대 그때는 자기의 존재를 다 숨겨놓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의 본색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으로부터 나와서
나중에 큰 세력을 이렇게 갖게 되어서 나중에 이 짐승이 이제 이 두 증인과 싸워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무정행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딱 1000년 동안 가두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또 1000년 동안 이렇게 가둬둔 것은 참 교회가 완성되도록 보장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두 증인이 출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또 13장 7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13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6절,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자, 이 짐승이 큰 권세를 받아서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성도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두 증인이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마침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참교회가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그 입에 할 말을 이렇게 주시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대대적인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되고 또 모든 활동들이 다 중지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죽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이렇게 주시고 살아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시한부 인생으로, 물론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딱 정해 주시고 너 이 세상에서 이만큼 살다가 와라 라고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뭘 해야지 하나님 앞에,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그런 일들을 한 것일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은 우리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증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보람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믿는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신앙을 떠나지 않고 굳게 믿음을 지키라. 주님 이 가지에 붙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값어치 있는 증거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참포도나무의 가지에 이런 비유에 말씀하셨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우리 믿는 이런 성도들에게는 정말 이 신앙을 끝까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불신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증언하고 증거하고 또 예언하고, 이 믿는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그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즐기고 맛보고 천배 만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고플 때는 멋있다 그죠? 너무나 막 먹고 싶고, 그런데 배가 막 불러오면 이거 보기도 싫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또는 우리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예언할까요?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에 무엇을 예언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우리 예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에서 돌아와서, 불신에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분부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희망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세상에 구원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나의 영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행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죠. 그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 두 증인은 자신들이 해야 할 바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세상, 다들 마귀의 종이 된 이러한 사람들 앞에, 아주 악한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재앙과 함께 그들의 악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희망적인 빛을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증인이 참 허무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증인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바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다하고 나체에 거하면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세상에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축복된 그런 인생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증인의 이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진 모든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땅에 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두 증인에게 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가는 자들이 저희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증인이 죽고 나서 그 시체가 이제 그 큰 성의 그 길가에 버려지게 되고 또 땅에 가는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것을 목도하였다,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의 시체가 이 두 큰 성에 있었죠. 그 성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소돔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입니다. 그리고 강포와 음란이 가득한 곳,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면 그곳은 이 두 증인이 죽은 곳, 그곳은 영적으로 에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이런 곳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미워했던, 또 핍박을 받았던 그런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점점점 그렇게 이제 위협을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곳을 골고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이 골고다였죠. 그래서 그 큰 성은 이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증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두 짐승이 통치하는 곳,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곳을 가리켜서 큰 성 바벨론이다.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 짐승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지금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고, 영적으로 보면 애굽이고, 그 다음에 골고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죠. 거기는 온갖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상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골고다에서 이렇게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최후의 이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세상에서 할 일을 다 마치고, 또한 세상이 골고다와 같이 되어서 이 악한 이란 무리의 사람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믿는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쫓아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부인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뒤에 보면 짐승들을 따르게 되고 또 짐승들을 나중에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두 증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증인은 차라리 짐승에게 죽으면 죽었지 그들은 타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이제 두 증인도 죽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마귀에게 큰 그런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죽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작은 것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타협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때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런 사명, 또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위해서 나는 늘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몸을 죽인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도록 그렇게 자신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나는 버려질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절제해 가며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 두 증인 또한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은 것부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씩 우리가 극복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큰 성에서 이 두 증인들이 이렇게 죽었는데요.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그 시체를 땅에 파묻지 않고 3일 반 동안 이렇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모욕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수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땅에 가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 두 증인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땅에 많은 재앙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막 이제 미워했었던 것이죠. 땅에 가는 이런 사람들이 두 증인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축제를 이렇게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하면서 그랬죠. 두 증인이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악한 이런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마음껏 그들의 악을 행하게 하고 모욕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9편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편 1절부터 4절 시작.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원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주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땅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매장할 자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땅에 가는 이란 사람들에게 두 증인은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의 죽음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12장은 이제 말세에 될 일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는 자들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수욕을 당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12장에 있죠. 근데 이 12장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 다니엘이 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이 지금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봉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 참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모습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큰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아동부 소풍이 이제 농업박물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경찰이 오더라고요.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 뭡니까? 뭐하러 오셨나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경찰이 또 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를 치고 딱 두 곡을 했어요. 찬양을 딱 두 곡을 이렇게 했습니다. 멋진 하늘아, 파란 뭐죠? 그 찬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싫다고 사람들이 운동장을 도는 이런 몇 분이 이렇게 아마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리 좀 안 질렀으면 좋겠다고, 기타 좀 안 쳤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민원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을 살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찬양하지 마라, 듣기 싫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땠을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가 살게 됐을 때 세상으로부터 큰 미워함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자신들의 승리인 것처럼 외칠 거예요. 또 축제를 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죽고 끝나는 것이 끝일까요? 끝이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우리 계시록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줄로 알았던 그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들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다시 살아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구름을 타고 이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죽음도 이제 사망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증인이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을 드리며 축제를 부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이 두 증인은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습,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늦은 거죠. 그들이 두 증인을 죽였습니다. 또 그들이 이 두 증인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남겨둔 마지막의 최후의 이 진노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내리는 그런 모습이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이렇게 이 세상을 흔들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두려움을 준 것처럼 이 두 증인들의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되고 또 성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7천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 하여금 큰 두려움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호일 뿐입니다. 신호일 뿐이고요. 나중에 이제 지진은 신호일 뿐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이 마지막 화가 이 땅 가운데 두 증인을 죽인 그들 가운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진노가 이 세상에 이제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세 가지 남아있는 화 중에 이제 마지막 이 화가 그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두 증인을 죽인 땅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치고 나서 죽게 되고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도 이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증인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끝까지 지키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마치 죽은 것처럼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친 것처럼 우리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죠.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수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셔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